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는 남유다였고 하나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광복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뉜 후에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각각의 왕조가 따로 들어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왕이 되어서 운영되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그 왕조가 이어지게 되죠. 이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많아지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반성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게 하는 자와 또한 백성을 반성하게 하는 자가 각각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죠.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대체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반면 남유다에서는 모두가 그런 왕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이
남유다에는 드물지만 분명하게 존재했었죠. 아무튼 솔로몬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안타깝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15장에는 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된 이 아비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아비암,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역대기에는 아비야라고도 소개되는 그 남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아비암은 매우 짧게 왕위에 있었는데요. 3년의 시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은 성경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버지는 아비암의 아빠였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을 이야기합니다. 이 르호보암의 죄는 산당, 우상, 아세라 상 등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들을 방치했으며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 바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죄악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비암이 여전히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의 모습이 이러했다면 과연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5장 25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15장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이 나답 역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계통을 따랐던 남유다, 또한 여로보암의 계통을 따랐던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금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고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과 모습으로 서 있음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왕으로서 지켜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암과 나답의 모습에서는 신명기에 기록된 왕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둘의 결말은 똑같아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던 왕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결과는 파멸이고 사망이고 죽음인 것이죠. 심판인 것이죠. 하지만 이 둘의 모습 또한 결말을 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함께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3절에서 아비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비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비암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윗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암의 죄악이 분명합니다. 아비암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한 악을 행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다윗과 함께 맺은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어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똑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던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나답은 이내 곧 쿠데타를 당하게 되어 왕조가 끊어지게 되고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하사라는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되죠. 우리나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고려의 왕씨 가족이, 왕씨 일가가 무너지고 조선의 새로운 이씨 왕조가 생겼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로보암과 또한 나답 이 두 세대 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지금 바뀌어 버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고 왕이 살해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또한 여러 가지 정세가 극심하게 불안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면에 하나의 왕으로 하나의 또한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폐해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국내 정치가 안정되고 또한 하나의 통일성과 정체성을 갖기 용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앞서 읽은 것처럼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심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집,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지금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이 잘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다윗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아비암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15장 후반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나답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남유다를 편애한다, 봐주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과연 이것이 공평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아비암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과 또한 죄악의 모습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어떤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비암이 저지르고 있고 또한 그가 받았던 평가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이러한 평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전히 동일하게 받고 있고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악들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원죄를 지닌 채 태어났고 우리는 그 원죄로 인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며 구속의 은혜를 맛봤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도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비암을 품으시고 남유다를 존속시킨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비암의 죄악에 책임을 물어 그를 왕조에서 축출했다면, 왕조를 바꿔버리거나
남유다를 망하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외면하신 것일 겁니다. 또한 이 남유다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비암을 다시 한번 건지시고 남유다를 품으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열왕기상 15장에서 아비암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비암과 유다를 건지신 것은 우리를 향한 구속 언약을 또한 구속 은혜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를 품으신 것이라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아비암의 3년의 통치가 끝난 후에 그의 아들인 아사왕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사왕은 총 41년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비암의 통치가 끝나고 나서 새로 등극한 아사가 여러 가지 우상을 척폐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정결함을 그가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었다. 이것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그 앞에서 모두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생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길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다윗의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면제되었다라고 또한 수고했다라고 평가받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고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역사의 수많은 스토리가 결국에는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느냐로 평가받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하여서 그때를 대비하여서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암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과 또한 악한 평가를 받았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또한 남유다를 또한 종속시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지 또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이 없다면 또한 주님의 언약이 없다면 이미 진작에 죽었어야 될 우리지만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언약에서 온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주 앞에 언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터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길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